오늘은 보라,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책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지, 죄와 죽음의 문제는 무엇인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삶과 이 세계의 시간의 마지막 등을 알려주며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바로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걱정하지만 저는 과학은 전혀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과학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자연세계를 연구하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목회자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읽어주는 사람이라면 과학자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묘한 말씀을 읽어주는 중요한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연의 현상들을 발견해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시며 그분 앞에 우리의 지혜, 경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저는 2005년도에 밴쿠버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으면서 DTS 학생들과 함께 캐나다 로키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사의 큰 버스를 통해 갔기 때문에 여행 내내 배경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서로를 소개하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로키 여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경관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볼 수 있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로키 마운틴의 경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로키 여행 내내 창조주 하나님의 웅장하고 섬세하신 창조물 앞에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차가 멈추는 곳마다 감탄하면서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야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여행을 오신 한 분이 찬양을 하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오늘 로키 마운틴을 보니까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네요. 진짜 신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우리는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천재성에 감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빈치는 화가이고 조각가이며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역사학자, 도시계획가, 요리사, 수학자. 또 다른 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보면 뭐가 달라도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다빈치의 스케일과 그 천재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감히 자연의 질서를 우연히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모든 만물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가셔서 공터를 하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누워 계세요. 그러면 한 5년 뒤에 집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그 웅장함과 세밀함에 좋아하는 인간 존재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든 인생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되어 있어서 새를 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지만 헬라어 문맥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엠브레사테는 단순히 눈으로 보라라는 뜻이 아니고 to turn your eyes on, 너의 시선, 너의 관점을 바꿔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의 새를 언급하시는데요,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으로 당시의 관점으로 하찮은 미물을 표현할 때 공중의 새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관점을 바꾸어 하늘의 새의 삶을 관찰해 보아라. 저런 작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꾸미고 남에게 보이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고 염려하느냐. 보라, 아까 전에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들의 백합화를 관찰해 보아라. 그들은 옷을 지어 입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의 막대한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꽃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백합화라고 써있는 부분을 이스라엘의 생태를 아는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백합, 릴리가 아니라 그 당시 들판에 흔했던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들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백합으로 번역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들판에 핀 이 야생 군락을 보시며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네모네이든 흔한 버터컵이든 아니면 들판에 볼 수 있는 흔한 들풀이든 앞에 공중의 새라고 하는 흔한 동물 그 뒤에 나오는 대구로서 그와 비견되는 흔한 식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그런 상징의 릴리가 아니라 아주 흔하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으로서의 백합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구 위에 던져질 저 흔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연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쩌면 인간의 구성 원소가 흙이어서 그런지 때로는 유명한 학자보다 매일 땅을 디디며 사는 농부들이 인생의 의미를 더 지혜롭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심연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상식 수준 안으로 유치하게 끌어내릴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항소할 때 하나님은 천능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도리어 세상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 묻는 인간에게 도리어 그분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모든 걸 읽어드리지는 않고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는지, 우주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너는 다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빛은 어느 길로 뻗어가며 바람은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38장과 39장 내내 하나님은 천문학,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지구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질문을 우리 인생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의 의도는 간단하죠. 네가 원하는 대답 해주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차가 고장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내가 갈게. 아니면 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변론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오로지 한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무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컸던 욥에게 우주와 온 세상으로의 시야의 전환은 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질문을 듣는 중에 더 큰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주의 구성과 운영도, 땅의 기후와 물의 빗장까지도, 동물의 각 역할들과 생존, 다 알 수 없는 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몸부림치던 욥에게 시야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주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몸을 낮추어 나타난 것에 욥은 놀라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시야와 관점을 바꾸어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관찰할 때 우리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자주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응답해 보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같은
인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절대 타자라는, 신비한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명제와 같이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물어오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환경선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값진 깨달음을 안겨주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찢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접어 날리다가 전도사님한테 걸려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혼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그 페이지가 딱 찢어져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니? 너는 중요하지 않은 한 장을 찢은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일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소비 문명이 가속된 시대 속에 무한대로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편리하기 위해 산과 바다, 숲과 나무를 너무 쉽게 훼손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사용하는 물건, 먹는 음식들을 멈춰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기꺼이 자연을 위해 불편함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없는 꼬마가 성경책을 찢어 비행기를 날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도록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듯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책,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후손들도 들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전수해 주십시다. 할렐루야.